한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좋아하는 상사 1위를 보게 되었는데, 좋아하는 상사 1위는 인간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뽑혔습니다. 같은 백화점 직원들 대상으로 또 다른 질문합니다. 어떤 여자 동료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을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멋지고 모범적인 사원을 묻는 조사에도 항상 밝게 웃음 짓는 사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이들에게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왜 뉴스보다 시트콤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요 라고 했답니다. 왜 정치인들보다 연예인들을 좋아할까라는 질문에 정치인들의 표정은 굳어 있지만 연예인들의 표정은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기 있는 시트콤이나 토크쇼에 단골로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최고의 외모를 가져서가 아니라 모두 잘 웃거나 아니면 잘 웃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나는 유머 감각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은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 중이세요? 나는 유머 감각이 있나 없나. 또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수로 사람들을 웃겨, 나는 그렇지 못해 라고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 좀 나도 사람을 좀 웃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남을 웃기지 못하는 사람이면 웃는 쪽을 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웃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형수님이 저희 형이 무슨 말을 하든 웃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도 안 웃긴데 혼자 웃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렇게 웃겨요? 그랬더니 너무 웃기대요. 속으로. 그래서 사는구나.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형이 너무 유치할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사는구나. 사람들은 유머가 있는 사람보다 자기를 보고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잘 웃는 사람들을 좋아할까? 여러분, 웃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잘못 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얼굴이 나도 모르게 아프겠다라는, 나는 안 아픈데 그걸 보면서 내 감정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역시 미소로 반응합니다. 침울한 표정을 쳐다보면 기분이 처지게 되어 있고,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보면 나도 기분이 고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 상태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emotional contagion 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 전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웃음을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전환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전염병과 같은 거죠. 웃음을 전염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카테고리에 속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지만 여러분, 이 웃음 전염병은 몸도 마음도 도움이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4장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표정이 얼굴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물어도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까요? 아무래도 웃는 모습이 제일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예?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예. 맞아요.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이쁘고 상관없이 잘생긴 사람이 찡그러 있는 것보다 좀 덜 잘생긴 사람이 웃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믿는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더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재차 또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의 버전으로 성경을 다시 쓴다면 주 안에서 항상 웃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웃어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네가 죄를 졌는데 어떤 죄가 어떤가 하면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2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 가운데 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황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찡그릴 상황입니까? 해피합니까? 아니면 정말 화를 내야 할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수년간 제대로 먹지 못한 바울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쫓겨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마지막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호환찬란한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의 어떤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함께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상처 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결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의 대가가 이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불만, 불평, 후회, 실망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겨우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조금 위로를 받고 다시 재충전이 되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인데 죄목을 갖다가 씌우질 않나, 결국은 그를 감옥에 넣질 않나,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바울도 사람일 텐데 어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는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4가지를 추측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은 그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자기의 내면 속에 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되새기며 그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찾아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란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바울은 늘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그 기쁨에 비교하니까 능히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이 큰 기쁨 하나가 여러 작은 염려와 작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작은 어떠한 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기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큰 기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작은 고통들을 생각할 때 그건 이길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염려와 고통을 구원의 큰 기쁨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사도 바울 가운데 도대체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원수요 핍박자요 행악자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사도로 불러서 나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일을 함께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바자회를 전도회별로 할까요? 전도회가 코로나 동안 더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목장에 비할 때. 그러나 전도회가 이 기회를 삼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그 모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이 다르죠. 그러나 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들을 맞추어가는 것을 통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 부른 거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God always has a second person in mind.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 즉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죠. 소망은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의 기쁨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통해 저희가 신명기를 바이블 타임으로 읽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출애굽을 하여 제2대 2세들이죠.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을 향하여 다시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고 상기를 시키며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때 너에게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지금 당장 너희가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앞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앞날에 보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죠. 노후에 조금 더 내가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조금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가 쓸 거 안 쓸 거,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왜 그 다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살아갈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뭔가 약속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단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불편 없이 아프지 않고 그냥 나를 잘 믿어서 복 누리고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을 마치고 난 후에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복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오늘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래를 보증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도 무슨 생각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눈물 나죠? 아프죠? 힘들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네 번째, 수고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통하여 더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에 기뻐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땀을 흘려요. 열심히 일해요. 수고와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걸 괴롭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러나 언젠가 이 아이가 철들겠지. 지금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간 이 아이가 철이 들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를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 여러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럴 때는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저기 메릴랜드 쪽에 어느 교회에 여자 전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인분과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다투었는데 그 여자 성도가 이 여전사님 따귀를 때렸대요. 따귀를 때렸대요. 따귀를 맞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떨까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요. 교인들을 만나, 자기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맞았다고 막 그냥 울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주, 두 주가 가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여전사님 부르더래요. 왜 그래? 목사님, 내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분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따귀를 맞았다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 바보야. 너는 예수님이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따귀 맞았다면, 너 예수님 때문에 따귀 맞았다면 감사한 일 아니야? 너 예수 믿다가 핍박 맞으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야? 너 언제 이런 기회가 있니? 아니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다시 돌아보며 나를 다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을 하며, 그러나 그것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래도 맞았다면 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맞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울고 다녀? 이 바보야. 여러분, 그런 바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 잘하다 보면 욕 먹어요. 우리 수정교회 좋은 교회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 누구 사람 쫓아다니며 친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나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더 위하고 사랑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잘라버리냐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가지라 했습니다. 관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generosity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또한 그 교회 안에도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의 여자 성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같지 않다고 한 것을 보면 서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요, 마음을 합하지 않는 그러한 원인들이나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중형 교회나 다 교회는 인간이 모인 곳에는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유명한 자주장사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있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자마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바울이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럼 그 간수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너희 집안도 예수 믿어야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집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간수의 아내가 누굴까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유오디아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의 와이프예요. 개척교회 멤버의 와이프의 끝발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교회 개척 member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고집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멤버라고 텃세 부리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으세요?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 개척 멤버 와이프고, 아마 그 외에 누구, 순두개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일 수 있겠죠. 어쨌든 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통해 교회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로 관용을 품으라. 누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도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관용을 베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안 맞을 때는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관용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있으면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죠. 직장에도 다툼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분열이 있으면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든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분열이 있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관용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이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소유만 한다면 분열이나 싸움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그것에 무엇이 임할까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야, 저분이 저렇게 관용을 베풀어 품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그걸 품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저 사람 독하네. 성교에서는요, 독하면 안 됩니다. 독하면 안 돼요. 독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성격 자랑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아직도 이것은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서운 병이 뭐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어느 한 부위의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소위 위암이라고 할 때 여러분 위가 딱딱해져서 위로서 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도 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미움은 암이에요. 암. 미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인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가 눈에 거슬리고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젊을 때는 죽도록 시집살이 시키고 늙어서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도 병이 들어 쓰러지고 말았대요. 좋은 약을 써보아도 들지 않았고 병원에 가봐도 차도가 없어서 믿는 집안이니까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더래요. 금식을 해도 기도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원인을 생각해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히 들어있을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불쌍함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떠오르대요. 그래, 옛날에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을 한 시어머니, 청산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고생한 저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자신을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더래요.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병도 차츰 회복이 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관용의 사람을 뽑는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했던,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막내가 아버지로부터 생이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당시에 인권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동물 취급이었어요. 절대로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노예를.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쓴뿌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성화되는 거예요. 요셉의 대단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용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어서 용서와 회복이 있었고, 요셉은 더 대단한 인물로 성화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겸손했던 자가 변합니다. 변해.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그 미움 때문에,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용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교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세 정도의 유치원생들은 하루 평균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300번. 그런데 성인들은 하루에 15번 웃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15번도 안 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빨리 늙는데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은요, 어렸을 때 그런 말 듣잖아요. 사람이 해프게 웃지 마. 아예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준육을 줍니다. 사람이 어디 가면 해프게 웃지 마. 사람들이 너 말이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웃는 것을 경직시켰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할 때 막 웃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정맞게. 특히 여자아이들이 막 떠들면 너 그래 시집 가겠어? 그러니 말이야 확 그냥 아니 활발하게 자라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다니까요. 저도 부모님 앞에 경직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몇 시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맞았고 그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재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으세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일노일로 일소일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소문 만복내라는 유치한 말을 오늘 씁니다. 이 말은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 이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가 무슨 말 하면 웃어주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다른 사람 안 웃어줘도 배우자는 웃어줘야 되지 않? 그래야 좀 힘도 없고 격려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무슨 말 하면 말해 핀잔 주고 말이에요.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웃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개인의 염려와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마음이 갈라진 분열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하여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염려함이 아닌가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들의 여유를 빼앗아간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잠을 못 자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이유 없는 두통을 앓고 이유 없는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뭐라고 그러죠? 신경성이래, 신경성.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요새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요새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의사 갔더니 그러다 신경 쓰는 일이 있냐고 해서 나 목사요 그랬어요. 목사가 신경 안 쓴다면 그거 가짜지 그거. 에? 안 돼도 신경 써, 잘 돼도 신경 써.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앞날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 현재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우리 정신적인 면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정신력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정신력이 강건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만 위해 살아도 절대로 딴짓 못합니다. 다른 외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말씀의 지킴을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 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 못해가지고 답답했다며요. 근데 정작 새벽 기도 열어놓으면 거짓말이야. 나 거짓말 같아. 나 여러분을 믿었어요. 아, 새벽 기도를 다시 열면 정말 기도로 나오겠구나 했더니 아, 왜 그러십니까? 내 마음 애타게. 난 애타게 기다린다고요. 분명히 목장 보고서를 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있어. 그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요. 어디 네가 나와서 기도하나 내가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웃는 분들 자수하세요. 나오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소화불량 기도하세요. 신경성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관용을 품으시고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